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16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16절에서 24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금식할 때에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말라. 그들은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금식할 때에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으라. 이는 금식하는 자로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오직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보이게 하려 함이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 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 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두 가지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하나는 금식에 대한 말씀이고 또 하나는 재물에 대한 말씀이 되겠습니다. 두 가지 말씀 통하여서 우리가 좀 붙잡길 원하는 것은 내 삶의 주인이 누구인가를 분명히 결정하고 깨닫고 인정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금식은 굉장히 놀라운 영적인 행위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기도할 때 금식 기도가 능력이 있습니다. 대단한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그 간절함을 내가 스스로 구하는 자리에 나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통 성경의 인물 가운데 금식하는 일들이 언제 일어나냐 하면 나라가 위기에 처해 있거나 또 하나님 앞에 정말 회개해야 될 일이 있을 때 하나님의 백성들이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그 금식의 의미는 내가 죽음을 통과하는 자가 되기로 결단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나의 유익을 위하여 내가 이 땅에 육신이 즐거워하는 그 기쁨들을 내려놓겠다고, 그리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겠다고 주님께 구하는 그 간절함으로 나아가는 기도의 행위입니다. 금식 기도는 굉장히 능력이 있는 기도입니다. 하실 수 있다면 금식 기도하는 것도 굉장히 영적인 유익이 많겠습니다. 그런데 이 영적인 유익이 많은 것일수록 분명히 알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과 동일합니다. 거기에 유혹이 많습니다. 우리의 가장 놀라운 영적인 행위가 하나님께로 향하여야 할 때에 우리는 그것이 또 하나 우리를 정말 유혹하는 영적인 유혹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들이 종교 지도자들이 자기가 종교 지도자로서의 영적인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무엇을 드러내길 원했냐면 내가 이렇게 금식하는 자라는 것. 심지어 그들은 기도할 때도 시장 어귀에서 큰 소리로 기도했습니다. 내가 기도하고 있다고. 여러분, 그 영적인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그 행위가 얼마나 소중한데 그 하나님과 나와의 사이에 끼어들지 말아야 할 누군가가 끼어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시선이 그렇게 빼앗기는 거죠. 우리의 욕구 가운데 금식 기도는 어떤 거냐 하면 내가 먹고 싶은 거, 마시고 싶은 거, 내 육신에 필요한 것을 끊고 내가 그러한 욕구를 내려놓고 주님만을 사랑하겠다고, 주님만을 의지하겠다고,
주님만을 구하겠다고 기도하는 그 자리에 오늘 금식 기도하는 사람들 가운데 내가 금식하는 것을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고자 하는 모습을 책망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금식은 나와 하나님 사이의 일입니다. 기도도 동일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도할 때도 내가 기도하고 있다, 내가 주님께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라는 그 모습을 누군가에게 보여주고 싶은 그 마음이 스멀스멀 올라오는 겁니다. 처음부터 그러진 않았을 겁니다.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금식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이 거룩한 행위가 내가 다른 사람에게 보여줄 때 내가 조금 더 영적인 사람이고 내가 좀 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방편이 되어질 때 그 상은 다 받은 것입니다. 그 기도는 다 응답이 되고. 그래서 그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금식하던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두 가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금식에 대해서. 금식기도 해보셨습니까? 저는 사실 금식기도를 잘 못합니다. 금식기도 잘 못하는데 금식기도의 유익을 얻은 적은 많이 있습니다. 정말 제가 힘들기 때문에 금식기도의 유익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간절하게 기도해야 될 필요가 있을 때는 금식기도를 하곤 합니다. 그리고 금식기도 하시길 바랍니다. 몰래 하십시오. 몰래. 금식기도는 내가 금식기도 합니다라고 공동체가 다 선포하기 전에는 그냥 내가 하나님과 나만 아는 그 놀라운 은밀한 시간이에요. 하나님이 금식기도를 그렇게 원해요. 그런데 왜 금식기도를 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내가 금식기도하는 것을 보여주고 싶냐 하면 진짜 금식기도의 기쁨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이 예수님께서 금식기도에 대해서 오늘 이 자리에서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사야서 58장에는 내가 원하는 금식이 무엇이냐라고 말씀하셔요. 가난한 자를 구하고 억눌린 자를 해방하게 하고. 여러분, 우리가 금식의 결과가 뭐여야 되냐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의로운 자가 되어야 하는데 의로운 자가 되고 싶은 척하는 것이 가짜 금식이라는 거예요. 그들이 금식하면서 주먹을 날리고 악을 행하고 가난한 자를 억제하고 압제하고 그들이 금식하면서 그렇게 했어요. 여러분, 이 금식기도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메시지의 핵심은 이겁니다. 금식기도할 때 우리가 나의 육신이 원하는 욕구를 내려놓고 하나님께 구하는 기도였는데 또 다른 욕구가 있다라는 것이죠. 다른 사람에게 자랑하고 싶은, 다른 사람에게 내가 이렇게 영적인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싶은. 그래서 그들이 금식할 때는 도리어 더 힘들어 보이고 나 금식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고 알려주고 싶고. 이전에 어떤 사모님이 그런 시를 썼잖아요. 골방에 가서 기도하는데 그 고무신을 남겨놓고 기도하는데 그 마음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 골방에서 기도하고 있다는 것을 누군가는 좀 보고 봐줬으면 좋겠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금식 기도할 때 다른 사람 모르게 은밀하게 주님이 그 모습을 원하세요. 근데 우리 천박한 오늘 제목이, 설교 제목이 두 주인을 섬기지 말라는데 이 가장 영적인 행위에서 우리는 내가 주인 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그 칭찬을, 그 영광을, 그 거룩함을 인정받는 모습을 내가 누리고 싶은 것이죠. 그것이 어느 정도로 강력하냐면 우리가 육신의 소욕을 끊고 금식기도 하는데 내가 다른 사람 앞에 나는 그럴듯한 그리스도인이고 그럴듯한 기도하는 사람이고 금식하는 사람이라고 보여주고 싶은 그것을 하나님은 속지 않으시는 거예요. 너 지금 누구에게 보이려고 지금 이것을 하느냐? 여러분, 정치인들이 선거 때마다 시장에 가서 먹는 음식이 있어요.
뭔지 아십니까? 오뎅이에요. 오뎅 먹는 사진을 찍어요. 근데 보좌관 데리고 가서 찍을 거예요. 그리고 내가 이렇게 서민을 사랑한다고. 그런데 많은 정치인들이 그게 다 홍보 포스터용이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내가 오뎅 먹는 대통령이라고, 오뎅 먹는 국회의원이라고, 그리고 포스터를 찍는데 그것은 어느 정도로 기만적인 행위냐면 그 오뎅을 팔던 아줌마는 아는 거예요. 이 정치인이 맨날 와서 오뎅 안 먹는 거를 알거든요. 선거 때만 와서 이렇게 오뎅을 먹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오뎅 파는 아줌마는 이 정치인이 진짜 서민의 친구인지 아니면 서민에게 친근한 정치인이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사람인지 알겠습니까? 모르겠습니까? 아시죠? 선교지에 가서도 그래요. 선교지에 가서 우리가 누군가를 도와줄 때 우리는 도와주는 그 사진을 찍는데 그렇게 우리 팀이 가서 사진 찍을 때 그 선교지에 있는 현지인들을 얼마나 무시하는 행위인지 몰라요. 나는 이렇게 돕는 사람이다, 이렇게 선교하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찍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현지인들이 그런 생각을 한다는 이야기 제가 들었어요. 얘네들 봐라, 우리를 이용하네 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얼마나 교만하냐면 그렇게 생각하는 현지인들을 무시해요. 그렇게 생각하는 오뎅 파는 아줌마를 무시해요. 심지어는 금식하면서 그렇게 생각하는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예요. 우리가 금식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의식되어질 때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무시하는 성도가 되는지 그 얘기 하시는 거예요. 네가 정말 얼마나 자기중심적이고 자기 의를 드러내고 싶어 하는지 네가 아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하면서 예배를 드리면서 내가 예배를 드리는 그 모습, 거룩하게 보이는 그 모습에 스스로 만족해서 하나님이 지금 뒷방에 홀로 남으셔서 나 혼자 거룩한 예배 드리는 척하고 있는 모습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이렇게 예배한다고 많은 걸 준비하는데 내가 여기 있겠느냐고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한 주인만 섬겨야 합니다. 가장 거룩한 영적인 행위에서부터. 그래서 그 가장 거룩해 보이고 가장 영적인 행위가 가장 유혹이 큰 자리예요. 정말 주님을 만나고 주님 앞에서는 주님을 주인으로 여기는 그러한 성도 되시길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돈에 대한 거예요. 재물을 어디에 쌓아두겠냐는 거죠. 하늘에 쌓아두겠느냐 아니면 이 땅에 쌓아두겠느냐. 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 쌓아둡니다. 은행도 못 믿어서 집에 현금 많이 두고 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쌓아두는 거죠. 그리고 든든해요. 내 이불 밑에 돈 뭉치가 이렇게 있으면, 통장에 잔고가 많으면 든든해요. 그런데 하나님을 좀 그렇게 믿고 살아야 됩니다. 제가 이렇게 신방을 하면서 가족들의 이야기 가운데 아름다운 이야기를 많이 들었어요. 자기 아버지가 목사님이셨는데 여러 번 교회를 개척하시면서 정말 하나님께 그 모든 재산을 몇 번을 드리셨다는 이야기를 자식이 알게 된 거예요. 그 자식은 좀 섭섭했대요. 그 재개발에서 돈이 이렇게 보상금이 나왔는데 그걸로 교회에다 다 짓고 자기한테는 하나도 안 주신 거예요, 지금. 그래서 좀 섭섭하더래요. 그런데 그 아들이 정말 아버지의 정말 유산을 받았더라고요. 믿음이 너무 좋아요. 저는 어렸을 때 저희 둘째 큰아버님이 너무나 제 할아버지 같은 큰 사랑으로 베푸셨던 걸 기억이 나요. 명절 때마다, 평소 때마다. 저는 그냥 너무나 훌륭하신 큰아버님이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얼마 전에 우리 곽선희 목사님이 우리 큰아버님을 예화로 그 같은 교회 다니셨는데
이야기를 하시는데 제가 몰랐던 이야기들을 하시는 거예요. 예수 동생이라고 불렀대요. 저희 큰아버님을, 그 장로님을. 그 전쟁통에 피난 때에 어려울 때 누가 지나가다가 하여튼 어려운 분이 있으면 집에다 들여서 다 먹이고 씻기고 입히고 보냈대. 그때 가난한 사람이 많았거든요. 그리고 동네에 어려운 사람들이 있으면 꼭 모르게 쌀 한 가마씩 이렇게 다 갖다 주고 그러고 사셨다는 거예요. 전 몰랐어요. 그래서 저에게는 정말 너무나 가족을 큰 사랑으로 베푸시는 분이셨구나. 그런데 그 곽선희 목사님이 방송에 나와서 그렇게 간증하시는데 우리 큰아버지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제가 그런 분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분들은 상급을 하늘에 쌓아두신 분이 맞구나.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는 거구나. 저는 우리 교회에서도 이 사랑이 많으세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그래서 어려운 분들을 돕고 싶고 선교도 하고 이런 분들이 있을 때마다 제가 부탁을 드려요. 제발 본인이 누군지 말하지 말고 도우시라고. 우리 교회도 뭐 헌물을 하거나 이렇게 있으면 저는 알아요. 누가 하신지. 근데 제가 그 주보에다 안 냅니다. 안 내고 싶어요. 왜냐하면 그러면 하늘에 상급이 없어져요. 그래서 남 몰래 하늘에 쌓아두기를 원해요. 앞으로 우리 교회는 계속 그럴 거예요. 남 몰래 선을 행하시고 남 몰래 기도하시고 남 몰래 천국에 좀 쌓아두세요. 그래서 제가 저도 좀 모르게 하나님만 알면 더 좋겠죠. 그런 일들이 많아지는 교회가 아름다운 교회 아니겠어요? 그리고 그러한 것이 천국에 정말 쌓아두는 거 아니겠어요? 오늘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하세요. 천국에 그 재물을 쌓아두는 게 진짜고 그것은 좀도 쓸지 않고 도둑도 훔쳐갈 수 없고 천국에 있으니까 진짜 부자예요. 그 부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게 내 눈이 밝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눈이 이 세상에 있는 것들 잠깐 있다 없어질 것에 너무나 바라보고 살다 보니까 다 행복하지 않아요. 우리가 지금 이미 넉넉히 편안하게 살고 있는데도 다 자꾸 내가 힘들다고 얘기해요. 내가 가난한 것 같고. 우리나라 정말 가난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저도 그런 시대의 사람은 아니에요. 정말 전쟁에, 정말 식민지의 하에 정말 어렵게 살던 그 시절이 다 있었는데 지금이 그때보다 더 힘들어 하시는 것 같아요. 왜요? 주변에 나보다 더 잘 사는 사람이 막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힘든 거예요. 우리가 눈이 조금만 더 열리면 내 옆에서 나보다 좀 잘 살고 조금 더 행복해 보이는 그 사람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저 멀리 있는 하늘나라를 보고 살아야지 성도인데 보이지 않는 거예요. 분명한 얘기를 합니다. 오늘도 돈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고. 이 돈이 이 땅에 있는 것, 내 눈이 보기에 좋은 것, 우리가 의지하고 싶은 것, 보장해 줄 만한 대단한 능력을 가지고 있잖아요. 돈이 있으면 다 되잖아요. 내가 원하는 걸 살 수 있고. 그러나 그게 사실은 잠깐 있다 없어질 것들이에요.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잘된 날도 있고 어려운 날도 있으셨을 겁니다. 돈이 좀 막 들어올 때도 있고요. 돈이 막 나갈 때도 있는 거예요. 잘 살 때도 있고요. 좀 못 살 때도 있는 거더라고요, 다. 그런데 왜 우리는 그것에 그렇게 목숨 걸고 살려고 하는지. 가난한 데 처할 줄도 알고 부한 데 처할 줄도 알고 그러나 다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것이라는 것을 믿고 감사하고 기뻐하며 살 수 있는 그 사람이 진짜 믿음의 사람 아니겠습니까? 주님께서 우리가 너무나 돈을 의지하고 이 땅에 있는 것을 의지하니까 하나님의 비유하신 거예요. 어떻게 돈이 하나님과 경쟁자가 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만든 것이죠. 그래서 결론으로 말하면 오늘 두 가지 주제죠. 영적인 행위를 할 때나 금식과 같이 또 이 땅에서의 그 재물을 원하는 그
우리가 그렇게 원하는 돈 다 좋아하잖아요. 이 땅에 있는 것들을 구할 때에나 두 주인을 섬기지 말라.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거 물어보시는 거예요. 네 인생의 주인이 누구냐? 나냐 하나님이냐요. 여러분, 사탄이 우리를 유혹하기 가장 좋은 시작점이 뭐냐면 내 인생은 네 거야 라고 말하는 그 사탄의 음성이 들릴 때예요.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여기서 다시 시작해야 됩니다. 내 인생이 누구 겁니까? 내 거라고 생각하고 사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열심히 예배하고 아무리 영적으로 살아도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내 인생이 하나님의 것을 아는 사람은 진정한 예배자가 되고 내가 무엇을 해도 내 인생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인 것을 인정하고 사는 사람이 축복이에요. 그래서 네가 불 가운데를 지날 때나 물 가운데를 지날 때나 두려워하지 말라. 너는 내 것이다. 너는 내 것이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결론이에요. 두 주인을 섬기지 말라. 돈이 됐던 내 영적인 행위가 됐던 내 욕구가 내가 내 육신의 음식을 끊고 물을 끊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자리에서도 내 천박한 진짜 욕망이 뭐냐면 내가 좀 영적인 사람이 되고 싶은 거잖아요. 핵심은 뭐냐면 내 자아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예수님 믿는다는 것은 그 자아를 십자가에 처리하고 하나님 만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우리가 지금 예배한다고 하면서 이 본질적인 질문이 아직도 해답을 찾지 못하고 그런 척하고 사는 성도님들이 적지 않아요. 예수님을 오래 믿었다고 얘기하고 교회에서 많은 일을 한다고 이야기하면서도 여전히 자기 자랑하잖아요. 여전히 내 생각과 내 판단이 더 중요하잖아요. 그거 하나님 믿는 게 아닌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교회를 가장 힘들게 하더라고요. 여전히 자아가 펄펄 살아서. 여러분,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는 거고 내 인생의 진짜 주인이 하나님인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교회에 성도님들을 위한 저희 기도가 다른 게 아니더라고요. 제가 누구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하는가 봤더니 그게 통과 안 된 분들을 위한 기도가 제일 많아요. 솔직히 말하면. 안타깝게도. 내 자아가 처리가 안 돼서 불행한 거예요. 사실은. 누가 주인인지를 모르잖아요.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여전히 내가 주인이 돼서 내가 선택하고 내가 원하는 것을 내 방식대로 안 되면 좌절하고 절망하고. 왜요? 내가 주인이니까. 하나님이 주인이 되면 우리가 정말 행복해지는 겁니다. 금식도 기쁨이 되고 돈이 없어도 행복해지는 거예요. 감사할 수 있게 되고. 하나님이 공급해 주셨습니까? 안 했습니까?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그러셨잖아요. 저에게는 적어도 그래요. 그런데도 왜 여전히 내가 책임지려고 하고 내 힘으로 살려고 하는지. 하나님 안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됐어요. 내가 할게요. 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 주인이 누구인지 분명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아직도 내가 주인인 성도님이 제가 보기에는 제일 안타까워요. 기도가 제일 많이 돼요. 아직도 있어요. 우리 가운데. 내가 주인인 사람이. 십자가를 통과하시는 그 놀라운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시고요. 이 세상의 주인이세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세요.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여전히 내가 살겠다고, 내 힘으로 하겠다고, 내 방식대로 하겠다고, 내 뜻대로 하겠다고, 그것처럼 안타까운 것이 없는 겁니다. 제가 목사만 돼도 이렇게 느껴지는데 하나님이시면 어떻겠어요? 하나님이 제일 안타까워하는 사람이 그 사람이에요.
네가 지금 나를 믿는다고 하고 내 백성이라고 하고 성도라고 하고 제자라고 하는데 진짜냐? 하나님 보시기에는 아닌 거예요. 성도라고 말하면서 누가 주인인지도 분명하지 않은데, 여러분, 우리의 놀라운 축복은 그 십자가를 통과해서 이제 내 자아를 다 십자가에 못 박고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구원이 내가 죽었다는 그 자기 권리를 내려놓는 것과 동일한 거예요. 전혀 다르지 않아요. 근데 그게 안 돼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정말 복음의 능력 가운데 다시 한번 서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하나님 되게 하시고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 되게 하시면 누릴 축복이 너무 많습니다. 너무 많습니다. 그걸 모르시는 분이에요. 오늘 그 은혜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오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두 가지 영역, 특별히 우리의 영적인 예배의 영역 가운데 정말 주님을 향하여 내 마음이 온전하게 다른 사람이 끼어들지 못하도록 온전히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내가 재물을 사랑하는 그 마음, 우리 다 돈 좋아합니다. 솔직하게 이야기해야 돼요. 그러나 그 돈이 하나님 될 수는 없는 겁니다. 그 돈을 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가운데 마음껏 내어드리고 사용하고 흘려보낼 수 있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이 땅에 재물을 쌓아두는 자가 아니라 천국의 재물을 쌓아두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두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주의 이름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